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으로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직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환호 뒤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무지 또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당차 닥치게 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당할 그것을 보면서 슬픔이 담긴 선지자의 애통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의 일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백성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의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무리의 환호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참된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평화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당할 심판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애통과 심판 사이에 선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을 향한 경고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소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영적 어두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경험했으면 그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전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두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AD 70년에 심판의 날이 옵니다.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거절의 결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교회 시대가 이어오면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을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방에 가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도시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단지 정치인 결과를 뛰어넘어 영적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자,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두 번째로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AD 40년, 약 40년, 한때가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구할 때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도구로 오신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부인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때를 아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는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편안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살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또 교회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으로 원산 앞바다는 러시아와 일본의 격전장이 되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침략을 본격 추진하여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도 또 그 자유를 빼앗은 것이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이화 학당에서는 가을 학기 내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상동교회 애빗 청년들은 한 주간 초교파적인 전국 구국 기도회를 열어 나라의 평화와 주권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물결은 점점 퍼져나가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기도로 동참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구한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우리도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속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의 점으로 모으면 평화일 것입니다.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결과는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살핌 받는 날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살핌을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와 허물과 담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평화로우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으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가정을 위해 속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살펴 주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속회 재생산과 교구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고 편안한 교구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돌봄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성교구 안에 속회 분석을 통해 더 깊은 교제와 돌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세워지는 속장님들,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속회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속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경계 조정과 속회 대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안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지역, 군포지역, 의왕지역, 과천지역 여러 가지 주변 지역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속회를 재정리하고 또 교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속회 활동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안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 이 지구촌에서 선교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원들 중에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불어 큰 숲을 이루며 신앙의 끈과 기쁨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